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이 한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할 텐데요. 51편 전체는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증스러운 죄를 졌단 말이죠.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제 또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참회를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이렇게 지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사건과 연관해서는 내용이 연결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는 이 한 구절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보세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헌신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실한 형제자매들의 특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특성의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며 항상 이 진리에 비치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항상 빛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저의 육신을 가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각인의 마음 안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갈아주시고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잘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교리와 진리의 말씀도 또한 잘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도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물을 받게 되면 누구나 기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뇌물이 주어지면 당연히 찜찜하지만 선물은 주는 사람의 호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으로서는 감사한 것은 물론이고요, 공짜로 뭔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누구나 다 기쁜 것이에요. 그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필히 감사를 표명하고 자신 역시도 그 선물에 대해 보답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서로가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좋은 거예요. 잠언 17장 8절에도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잠언 19장 6절에도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생일 선물 또는 청혼을 받은 자매님들 선물 좋은 거 받으셨나요? 아니면 결혼기념일 선물, 어버이날 선물, 여러분 각자 이 기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선물이 없었다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싹스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싹스를 이렇게 치르지 않도록 값없이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로마서 5장 15절에도 말씀을 한다 이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게 된 것이다 이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더래요.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이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가치를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나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내면에 이 구원의 기쁨이 아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원체 성격이 외향적에서 막 드러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그 안에 아로 새겨져 있고 겉으로는 덤덤한 사람도 있는 거죠.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기쁨이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공짜에 대한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물, 공기, 햇빛을 거저 누리고 있다 보니 그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구원의 가치를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망각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갓 거듭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건 당연시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을 해야만 구원의 가치를 알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때 내가 받은 것이 이 구원이었구나 이거예요. 야, 난 그때 이후로 내가 지옥에 안 가는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정도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분명히 스스로가 가치를 다 알 텐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자신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죄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구원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견인하는 구원의 기쁨은 죄를 짓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섬김의 열정이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무기력하고 공고한 삶을 전전하다 종국에는 실족하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어때요? 표정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고 그렇죠? 그냥 좌절하고 체념하고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언제 포기하느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이제 슬슬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죄에 넘어졌을 때 가장 두려워하며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졌는가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각 자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도 다시금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활기와 온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간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린 이런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통해의 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시편 기자의 과거 경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악으로 인해 참회하는 시입니다. 물론 다윗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성격이 다르지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 정말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았을까요? 과연? 삶에 낙이 없으면요 살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구원의 기쁨도 잃게 되죠.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비참한 삶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한 번 지었다. 그게 뭐 좀 어때? 뭐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 아니란 생각이요. 여러분 안에서 삶의 동력이 되는 기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간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 내가 왜 죄를 멀리해야 될까? 내가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기쁨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구원의 기쁨을 항상 인지하고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으세요? 그건 지금 잘못된 상태예요. 그리스도에는 삶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기쁨의 출발은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순전히 감정적인 요소로 판단하는데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혹은 영적인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동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뭔가 이래야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 나라는 은사주의 독소에 너무 오염된 나머지 구원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예요. 자, 이에 반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건전하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이 은사주의 사람들처럼 막 감정에 무슨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에 따라 뭔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아무 생각에 쓸모없죠. 본인은 굉장히 자기가 논리적이라 생각하는데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두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로 뭐를 내세우냐면 개과천선을 내세웁니다. 개과천선. 어제까지 술, 담배 찌들어 살다가 오늘날 갑자기 교회 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심지어 성경을 뭔가 깊이 파고들어서 뭔가 깨달아야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두 가지 성향 다 비성경적인 건 매 한 가지예요. 기쁨은 느낌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사람들은 신앙의 기반을 자신의 느낌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느낌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인생의 이치도 그렇죠. 여러분의 신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부모의 자식이라는 게 여러분 느낌으로 결정됩니까? 사실로 결정되는 거죠. 인생의 이치도 그런 거예요. 신앙 역시도 가장 먼저 사실을 기반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마련하신 복음이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자기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무슨 뭐 갑자기 막 열광하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거듭나는 것은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구원받은 자격이 일단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우선 이 복음의 사실을 알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해야죠. 그래서 다음 요소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나중에 오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 다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요구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뭔가 돈을 냈어요? 엄마 아빠 나 좀 낳아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이렇게 믿고 나면 이제 그 결과로 뭐예요? 느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느낌의 하나가 뭡니까? 바로 기쁨인 거죠. 기쁨. 내가 이 사실을 알았고 내가 이걸 믿었더니 이제는 안심이 되고 이제는 평안하고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기쁨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내면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나온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뭐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자, 구원은 기쁨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기쁨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결정적 증거가 아니에요. 기쁨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구원이 없는 기쁨도 있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 많아요. 기쁨이라는 건 구원 없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기쁨 표출하죠. 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성경대로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쁨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성도들은 자칫 헷갈리거나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수반되는 기쁨은 겉으로 막 열광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기쁨인 거예요. 내적인 기쁨. 사람마다 자기 내면의 상태가 표정으로 나타나거나 외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상태가 외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면 아까 얘기했죠. 선물 받은 사람은 내심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아 막 감사해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속으로 기뻐도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때요? 이런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그렇게 덤덤해도 자기 혼자는 가서 막 우와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성경대로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네? 저 사람 다음날부터 교회 나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미적지근해도
성경대로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그냥 확신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 믿죠? 보지도 않았는데. 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당장 삶 속에서 뭐 나타난 것도 없는데. 바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8절부터 9절 보세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다고요? 사랑한다 이거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면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자 뭐로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 나눠본 적도 없는데도 우린 그분을 믿고 기뻐한다 이거죠. 왜냐? 9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는 이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샘솟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막막해 보여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따른 내적인 의와 화평,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을 남겨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 안에 그분의 기쁨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이 당연히 넘쳐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기쁨은 다름 아닌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먼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외 나머지 기쁨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항상 간직하면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구원의 기쁨을 항상 인지하고 살라. 두 번째, 기쁨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나요? 그는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와요. 또 다윗 자신도 시편 18편 2절에 따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들춰낼 때야 그때서야 자신이 참담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는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은 그때 무엇을 안 거죠?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산 것 같아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는 무기력하고 피폐한 상태를 감춘 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죄 짓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 하나님이 넘어가는 줄 알죠?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상태는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현상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순간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이 떠날 수는 없어요. 다윗은 떠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기도했죠. 제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성령은 안 떠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된 삶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고 침체되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침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 지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니까 그 사람 자체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안에 기쁨이라는 게 남아있을 리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자기 자신을 단장하며 실체를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겉으로 막 엄청나게 열정적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지금 저 사람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다윗도 어때요? 선지자 나단이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다윗은 어때요? 알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그런데 선지자가 왔는데 어때요? 태연하다 이거죠. 아, 어서 오라고.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했죠. 네. 그것도 어린 암양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었다 이거죠. 그때 다윗은 분노하면서요. 정확히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인용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을 했다 이거죠. 사무엘하 12장 6절에.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는데도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율법 어디에 따르면 이건 죄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은 해박했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해박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죄에 연루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에 여전히 밝을 수도 있어요. 경배 드릴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구령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그런 모습 보면 다 신실한 줄 알잖아요. 그러나 죄에 연루된 성도의 그 내면의 상태는 뭐예요? 메마르고 피폐해진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마귀만 알겠죠. 외적으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 해서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감사가 여전히 살아 샘솟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며 정죄할 때까지는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도 태연했던 거죠. 뜨끔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 설마 하나님이 내 이 죄를 책망하려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거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한 엄중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책망을 받자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 있는지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난 율법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왕으로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나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신약 성도들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죄로 인해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판관계 16장 20절을 보면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자기한테 떠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때요? 곧바로 하나님께 참회하며 회개기도 했을 때 다윗이 무엇보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간구했냐? 아까 우리 본문 11절에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즉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건 자기의 영혼을 좌우하는 구원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간구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심각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게 뭐냐? 첫째가 성령이 떠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가 구원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기쁨. 그제서야 자신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인생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자각을 못했지만 나는 공허하게 살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걸 알게 된 거죠. 기쁨을 잃은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처량해요. 딱하다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성령이 떠날 거에 대한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요, 잃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하나 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잃죠. 그 다음에 유업을 잃죠. 상급을 잃죠. 건강을 잃죠.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쁨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삶의 기쁨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의욕을 잃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의지가 꺾이게 되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급기야는 실족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 기쁨이 있어야 의지도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의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뭐냐? 의욕이 안 나요. 의욕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삶이. 그 의욕이 안 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능동적으로 발휘를 못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낙담좌절하고 좋은 일 생기면 와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구원과 기쁨은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요, 기쁨은 인간의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원 이꼴 기쁨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영원히 불변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뻐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우울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감정이 그만큼 변화가 심하니까요. 기쁨은 특성상 들쑥날쑥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죄예요, 죄. 여러분이 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냐? 인생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돼도요, 구원의 기쁨은 언제든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나 지옥에 안 가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죄로 넘어지면요, 그 기쁨이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때 감격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특히나 마귀가 갓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아예 잃어버린, 생각을 잊어버리니까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속성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열매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죄를 거부해야 돼요. 설사 그 죄를 졌어도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자백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도 좌절하지 말라 그러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넘어졌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이거죠. 자, 구원의 기쁨을 항상 인지하고 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잃어버린 기쁨은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율법대로면요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살인과 간음죄는요 속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짐승의 피를 뿌리고 갖다 바친다 해서 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참의 시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시편 51편 펴져 있으면 16, 17절 보세요. 주께서는 자 뭐를 원치 아니하신대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지은 이 살인과 간음죄는 이건 번제나 희생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뭐라 그래요? 상한 영이다 이거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시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거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 이거예요. 정말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인간이었으면 그냥 죽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성령이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간구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있죠. 근데 그 인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하나님께 항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에요. 에스겔 33장 12절에 따라서 악인이 회개해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물며 자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하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악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 자신의 아들을 믿고 거듭난 그분의 자녀가 자백하는데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성도가 삶의 기쁨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 본다 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락한다고 해서 다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자백함으로써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기쁨은. 주님께서는 자백하는 성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성도를 받아주심으로 그는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죄를 짓는 순간 진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백하고 회복이 되면 다시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1장.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보십시오.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 죄가 많은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 구원의 기쁨을 소멸시키는 죄의 오물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러붙은 얼룩과 흠이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물을 씻어내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살아있는 양심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선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찔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 오래 지속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얼른 털고 다시 씻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죄의 자백과 주님과의 교제 회복이 우리에게는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잔이라는 아이. 잔이라는 아이가 이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새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총을 쏘는 연습을 하던 중에 실수로 할머니 오리를 죽이고 한 거예요. 새총을 잘못 쏴서. 잔이가 되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오리를 장작 더미에다가 몰래 감춰버립니다. 근데 그때요 자기 여동생인 셀리라는 아이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들켰죠? 점심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그 여동생 셀리한테 야 이거 설거지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이 셀리가 갑자기 뭐냐면 오늘은 우리 언니가 부엉이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 기억하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잃을 거야 이거죠. 예. 아주 이게 당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이는 내가 이거 오리 죽인 거 할머니 들킬까봐 전전긍긍해가지고 그냥 이 여동생 말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든 일 다 했다고요. 아주 힘겨운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부려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가 할머니한테 가서 자기 잘못을 실토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히려 상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 잔이야, 이 할머니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너를 용서하마 당연히. 난 뭐냐면 단지 네 여동생 셀리가 너를 노예로 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견디는가를 지켜보았을 뿐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실토하기 전에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노심초사했겠어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꺼리는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때요? 해결하기 전까지는 항상 전전긍긍한 거죠. 네. 하나님이 날 이거 정죄하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잔이가 털어놓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혼나든 안 혼나든 이제는 홀가분한 거죠. 다시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할머니가 용서해 줬는데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자백하기 전까지는 죄에 연루된 상태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이제는 홀가분하다 이거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은 반항이 아닌 순종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전전긍긍하거나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다음의 사항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면 돼요. 제가 3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며 묵상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쁨을 만끽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 그때 기쁨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혼들을 연민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목도하면요, 그때 진정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령한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라고 말했어요. 나의 기쁨이라. 그리고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전파되기만 하면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면요, 성경과 전도지를 들고 어디든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증거를 통해 열매를 나타나게 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관심을 두면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왜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나도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아,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고 저렇게 구원받았는데.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 하늘에는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기쁨이 넘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언제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지상에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언제 기뻐해요?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구원받을 때 기쁨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는 위대하다 이거죠.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기쁨이 안 넘쳤겠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막 열광이 난 거예요. 네. 오늘 이 땅에 고성에 누구누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가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항상 상기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늘 인식하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마틴 루터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가책을 느낀 나머지 이제껏 자기가 지은 죄들을 종이 위에다 다 적어봤어요. 다. 종이 위에 꽉 차게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종이를 딱 뒤집어요.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는 이 구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어도다 이거죠. 여러분의 죄와 잘못으로 괴로우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낙이 있으려면
이 구절을 마음에 늘 새기고 항상 이걸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악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슬픔과 낙심으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연약하며 악한 육신의 본성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망각하며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 연루돼서 거룩함을 상실하기도 해요. 이런 삶의 형태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면 피폐하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다고 인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인맥이 좋다고 해서 인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상기하고 주의해야 돼요. 나 자신 안에 구원의 기쁨이 샘솟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자, 가끔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하거나 비참하다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딴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면 이것만큼 가슴 벅차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더 밀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를 이겨내고 항상 이 기쁨을 간직하십시오. 혹시나 넘어졌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일어서 자백하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간증을 지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온갖 오물과 흠을 씻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